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날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우리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찬양과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 부흥성회이면서 또 월삭 예배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더 특별하게 2배 이상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연약해져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짐치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치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저 앞으로 먼저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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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주님의 천국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 앞에 변화되어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들을 부르셔서 복 주시려고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옵나이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밤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목말라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한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이라는 특별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혈,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달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며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메마른 대지에 탄비같이 오시사
저들로 믿음의 새싹이 나고 꽃이 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175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3교구 찬양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는 게 어디 비용이 들었다든가 또 죽을 만한 징조가 있다든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예수님 나이가 그때 33살밖에 되지를 않은 젊은 분이신데 비용도 없이 갑자기 돌아오신다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고민 중에 있는데 도마가 하는 얘기가, 주님 그 어디로 가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넌지시 도마가 물어보게 된 거죠. 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빌립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는데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도마와 빌립이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감으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게 된다. 그 말씀은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거죠. 또 내가 가야만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님이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너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차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참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가는 걸 걱정하지 말고 다시 오실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보혜사의 약속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지금 도마나 빌립이나 이런 제자들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예수님이 가고 오심에 대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늘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다른 모양으로, 보혜사의 모양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이 염려를 다 해결하고 너희 앞에 걱정을 다 해결하고 너희가 넉넉하게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느니라. 이 약속하신 말씀,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고 잠깐 공황한 마음이 왔었지만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이 땅에 교회라는 형태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이 교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 교회가 탄생하는 바로 근본적인 역사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성도가 되어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고민이 뭐냐고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가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될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나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이라도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힘없으면 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만사 형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왜 그러냐?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그만한 기대치가 있는데 자기들 잣대로 볼 때 그 기대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교인이 저러냐는 둥, 교회가 왜 그러냐는 둥, 여러 가지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지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는 거지요.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여러분들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알고 있는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성령님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건 주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 성령이 오셔야 너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돕는 방법이 다르세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도왔고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임재해서 도우셨고요, 우리와 동행하고 같이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은 다른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다, 내게 오셨다. 그 성령을 받아야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잘 도움을 받으면 잘 사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말하면 학생이 훌륭하게 되잖아요. 물론 저도 배우려고 드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그러나 좋은 선생님이란 실력만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공부 안 하려고 그러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세요. 우리를 잘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내 속까지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오시잖아. 그런데 성령님은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감화하시고 내 몸을 움직이면서 내 몸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성령님 눈에 보이진 않지, 그러나 멀리서 보면 저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어떻게 하냐? 열매를 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임해야 성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성도답게 살고 집사로서 일을 하고 권사와 장로와 목사로서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집사가 집사 같지도 않고 권사가 왜 권사 같지 못되게 사느냐? 그건 자기 의지로다가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믿으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질 않고 남이 봐도 요상스러운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렇게 일하시지 않은데 성령이 원치도 않은 열매를 맺어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아침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며, 성령님은 깨닫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아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날 주장하시고 나를 포로로 딱 붙잡아야 돼요. 한번 해봐요. 성령님, 나를 포로로 붙잡아 가시옵소서. 성령님이 포로로 딱 잡아서 포로가 되면 꼼짝 못하잖아요. 꽁꽁 묶여서 가라는 대로 가고 앉으러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이 없어. 그분이 도와주시면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주 이 가르쳐 주셔서 모든 게 다 생각나게 해주셔요. 아멘이시죠?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처럼 완벽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너무너무 고마우시죠. 우리 컴퓨터에 저장을 안 해놔도요, 성령님은 나를 깨닫게도 하시고 그걸 기억나게 해주셔요. 말씀을 쭉 읽어놓지요. 다 잊어버린 것 같지요. 다 내 기억에 사라진 것처럼 머리는 텅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주 적소적재해서 딱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려고 들으면 그 성령님이 나로 기억나게 해주셔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며 사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늦은 밤에 문자를 받았는데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내게 문자를 길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그거 받아봤습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그래도 성령님의 인도로 이긴 것이고, 또 어렵게 어디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전공도 아닌데 전공한 사람들과 같이 겨루고 나가려니까 그 참 자기가 생각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는데, 그런데 곧거진 자로 왔는데 전공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전공도 모자르는데 자꾸 이렇게 따라가려니까, 나이도 있고 이렇게 따라가려니까 열등감도 빠지고 자꾸 좌절하는 것 같고, 나는 처지는 것 같고, 이게 도저히 나는 모자르는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해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과 같이 뛰는 것처럼 이런 게 참 와지고 그러는데, 어저께 저는 이게 제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는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그 바람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힘이 임했다,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 거지요. 그래서 내가 피곤한 늦은 시간이라 긴 말을 못하고 간단하게 내일 아침에 또다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이 자리에 계세요.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요, 넉넉하게 환경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어떤 아이가 자라는데, 동네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분이 계시는데 시험을 이만하게 기른 할아버지. 그런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이렇게 궁금하냐?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죄송합니다. 주무실 때에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시나요? 수염을 내놓고 주무시나요? 그 아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잘 때는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나 수염을 빼놓고 자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당신도 모르겠어. 아니 평생 수염을 달고 살았는데 내가 잘 때 이 시험을 넣고 자는지 이 시험을 빼고 자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야, 미안하다. 내가 평생 시험을 달고 살았어도 나도 이걸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빼고 자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오늘 밤에 자보고 나서 얘기해 주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할아버지 꼭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날 밤 이제 다른 날과 달리 시험을 신경 쓰면서 잠을 자는 거죠. 그 이불 속에 누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 좀 더 내놓으니까 좀 썰렁한 것 같아. 그래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시험을 놓다. 30년을 시험을 붙이고 시험이 늘어지도록 살았는데 내가 이걸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빼고 자는지를 몰랐다는 그 이어령 씨의 아이들이여 이 사나리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어령 씨, 그 유명한 학자가 써놓은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인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나는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걸 넣고 자는지 빼고 자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안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난 믿으니까 그냥 성령 충만 받은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데가 확실히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보면 다 그들이 믿는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막연하게 내게 함께 하시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 받은 내가 압니다. 아멘이세요? 아니 내게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벌써 어젯밤에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그 간증해 주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냐? 열매를 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봐서 내 스스로 알아요. 나는 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지 나는 정말 나같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까? 본인도 어떤 사람 그래요. 해기야 나 같은 집사만 있으면 교회 되겠어요. 어떤 사람 나 같은 권사가 있으면 교회 되겠어요. 뭐 예배 시간에 오기랍니까? 헌금을 하기랍니까? 전도를 하기랍니까? 그래도 간판을 붙이고 다니는데 그리고 또 이건 많잖아. 이건 그럴수록 이게 많아. 밑에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야기는 많이 하고 저 같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 본인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확실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도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가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람 부는 건 보이잖아.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거 바람 부네? 상황을 봐서 알 수 있어요. 본인 느낌도 알 수가 있어요. 벌써 피부에 바람이 부딪히면 느낌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 부는 걸 느끼고 사람도 막 날아가. 태풍이 불면 사람도 막 날아가요. 난 이번에 성령의 태풍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태풍이 불어서 너저부리하고 더러웠던 것들 싹 좀 날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 우리 안에 건재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그 임재, 성령의 임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느냐? 우선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성령님이 관심이 없으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난 성령님이 필요하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게 꼭 오셔야 되겠어. 이런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마치 뭐 같으냐? 요즘 현대인들에게 아주 흥황하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동맥경화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이 피가 원활하게 싹싹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끼어지면 피에 찌꺼기 끼어지면 심장도 막히면 심경색증이 와가지고 심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다 말고 그냥 죽는 겁니다. 젊은 사람 40대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갔다는데 보니까 이 심정지가 돼서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은데 그 조그만 찌꺼기들, 기름기들이 이 혈관에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그게 심장 가서 뭐 어떤지 뇌 가서 뭐 뇌경색이 되면 뇌 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반을 못 쓰게 된다든가 정신이 이상해진다든가 뇌가 망가지면 사지백체를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먹게 되면 뭐 그대로 이 심장이 잠깐만 쉬어도 안 되는데 이 멎으면 죽게 되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심장 움직여 주시듯이 나를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해요.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 해야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어느 때는 계시다가 어느 때는 안 계시고 그럼 성도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동맥경화증이 와 보면요, 첫째 숨이 막혀요. 숨이 차지고요. 누구나 나이가 먹으면 조금씩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마 50대 후반 60대 넘은 분들이 거의 그런 약들을 많이 잡수실 거예요.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조그만 뒷동산에 올라왔는데 숨이 차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왜 그런가?
이거 가서 한번 보니까 이게 뭐 좀 혈관이 이 노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먹으세요. 피가 맑아져야 됩니다. 그때 내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령 충만도 이런 거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성령이 마음대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하게 피가 팽팽 돌아가는 것처럼 온몸이 건강한데, 죄와 세상의 교만과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으면 동맥경화증 생기듯이 성령님이 오시는 걸 막는 거예요. 성령이 활동하시는 걸 막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더러움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오시도록 내 안에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제게 아주 쉽게 설교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걸 딱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 동맥경화증 걸린 사람들 혈액을 멀게 해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은 먼저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 죄를 내 입에서 토설해내야 돼요. 내 속에서 뽑아내야 돼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죄를 사함 받아야 돼. 죄를 뽑아내 버려야 돼. 죄를 물리쳐야 돼요. 또 교만한 생각 있잖아요. 교만한 생각이 내 안에, 성령님 얘기를 내가 들은 지가 언제고, 내가 성령 받은 지가 벌써 수십 년 됐는데 또 성령 얘기를 하나, 혹 이래고 교만이 쓱 들어요. 그 교만을 분질러 버려야 돼. 성령님은 지금 충만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과거에 옛날에 어디 기도원에 가서 어디 올라가서 은혜 받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건강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금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오늘 그러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 필요하지 않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무드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죄를 몰아내고, 죄가 있으면 찌꺼기까지 다 청소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거든. 제가 드리는 이런 이치의 말씀들,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아멘 아멘 하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밥을 잘 먹어야 이 피가 다 건강하고 피를 생성해내고 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왕이면 신방 오세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집에 가고 싶지요. 시간이 있으세요? 시간 없어요. 또 전화 걸어서 한번 만납시다. 네. 대답만 네. 아니 언제 한번 만나지요? 시간 있을게요. 연락드릴게요. 벌써 3번 2번 이 사람 주의 종 무시하네. 주의 종 무시한다는 말은 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로 듣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정말 고넬료가 베드로 왔을 때 그가 로마군 장교면서도 우리가 베드로 사도 앞에 있습니다 그러질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서 영접을 오고 절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대 갈 무렵에 건강이 아주 다운이 돼서 안 좋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오셨어. 그때 잠깐 시골 교회는 전도사나 목사님이 안 계실 땐 장로님이 예배를 다 인도하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몸이 약하고 어려우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대를 할 때도 어느 정도냐, 나는 가서 조금 훈련 받다가 그냥 아프다리고 와야지, 이 세상 같은 줄 알았어. 그리고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들어가면서 머리 깎고,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매일 두들겨 맞았잖아요. 매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뭐 몽둥이들고 막 설쳐대는데 아픈 것도 멀리 갔더니더라고. 어디서 뭐 얘기도 못 그러겠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 오셔서 주의 종도 없는데 기도해 줬던 그 은혜가 나에겐 잊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장로님을 모셔다가 식사 접대도 해드리고, 그 장로님 모셔다가 양복도 해드리고, 내가 정성껏 모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 그 고마운 마음, 그리고 내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 주러 오신 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면요, 속장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교회의 지역장이나 우리 구역장님들 만나면 아주 그냥 님 본 것보다 더 반가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충만하게 받으려고 하면 항상 성령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돼요. 사모하는 거나 관심이나 같은 저거지만 벌써 이야기 속에 성령님, 늘 이야기 속에, 늘 기도 속에, 기도할 때 들어보면 알지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산전 요청도 하는. 여러분, 사실은 나는 삼위 가운데 말이에요, 성령님은 너무나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 그러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지요. 그런데 성령님이란 말을 잘 안 써. 성령 받으라 그래요. 저는 항상 성령님이라 그러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얘기할 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런 말을 저는 꼭 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받아라, 이렇게 그냥 성령에 대해서는 하대하고 존칭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를 듣고, 성령님이 무시당할 분은 아닌데 삼위는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삼위는 같은 자리에서 다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성령님만 유독 교회 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제일 많이 부르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찾지도 않은 사람들 많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 속했나?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시면 여러분 입술에 성령님이 아주 붙어 계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을 간구해. 성령님, 길을 가면서도 성령님, 잠을 자면서도 성령님을 늘 목마라 사모하며, 제가 늘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여기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아버지, 그렇게 여기가 성령님에 대해서 마치 저 하늘 향해 두 팔 벌인 나무같이 여기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물론 위에서만 내려오는 거 아니지요. 성령님 내게 임하시는 거지요. 하늘에서 뭐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러나 내가 늘 영적으로 그렇게 간구할 때 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성령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렇게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에게 임재하는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들 왜 부흥의 기간에 성령 받습니까? 계속 말씀 듣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쉽게 저녁 집회를 하지 않고 새벽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코로나 때 어떻게 부흥회를 하느냐고 그래요. 전화해서, 아니 감독님 부흥회 하신다면서, 그거 어떻게 강사님 모셨나요? 강사 있어요. 누군데요? 전명구 목사라고 있어요. 그 어떻게 코로나 때 이렇게 누가 오나요? 아니 그럼 예배 안 드려? 예배야 드리지요.
나도 예배 시간에 그래, 그런 방법도 있네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부흥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간절하게 사모하며 드리는 거지요. 있는 걸 활용하는 거지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어저께도 언급했습니다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열흘간이나 간절히 그분을 목마르게 기다릴 때에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이 사모할 때 그분이 내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도요, 남은 시간 내일까지라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아버지 하고 계속 사모하고 길을 가며 밥을 먹으며 성령님, 나는 지금까지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을 대우도 안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성령님 없이는 못 살겠네요. 이 마지막 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구석구석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계속 걸음을 거시면서 무시로 그분을 간구해 보세요. 심령 안에요 놀라운 변화가 납니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한번 따라해요. 성령님은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다. 나를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15절 말씀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말하는므로 마음에 근심하도다. 근심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네. 그리고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곧 곡하고 애통했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곡하게 만드는데 슬프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요, 좁은 길이라.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외로워 보이는데 외롭지가 않게 사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위로를 받지 않은 사람 절대 서제를 못해. 웬 자꾸 기쁜 것을 찾아가. 어디 기쁜 거 없나?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 그래서 그걸 방황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저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좋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일이 좋아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이세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일이 좋아지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아져야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좋아서 하는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 못 당한대잖아. 근데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애쓰는 게 아니라 공부가 즐거운 거로 튀겨.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아유, 공부 말고 할 게 뭐가 있냐 이지.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 시험날이 기다려져. 완전 잘해본 일이 있어야 아멘을 하지. 아주 시험 보는 날 다 걱정스럽지 얼굴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보는 날 기다려요. 왜? 1등하는 날이니까. 장학금 타는 날이니까.
칭찬받는 날이니까. 예.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시험 때는 돌아오고 공부는 안 되고, 그 아주 걱정스럽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 어깨 좀 펴봐요. 여유가 있고요, 너누룩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두려울 게 뭐 있나? 믿습니까? 예, 아주 기쁨이 충만해. 여유 만만해. 시희낙낙해. 그렇게 예수 믿으시길 바래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자불안상을 못하고 그냥 아이고 어떡할까, 아이고 어떡할까. 그리고 예수 믿으라니까 너같이 될까 못 믿는 애가 아니야. 좀 성령이 충만하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 밀어내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모자라서 문제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깨달으면서 넉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이 모자라 미워서 문제고, 지식이 모자라 무식해서 문제고, 돈이 모자라 가난해서 문제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이게 깨닫게 해주셔.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공부도 성령 충만해서 한 건 잊어버리지도 않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웃 말씀들이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없이도 설교할 때 그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니까 설교를 하지. 원고를 보고도 버벅거리는데 원고 안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냥 그냥 계속해서 샘물 쏟듯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나 의에 대해서나 잘못 생각하는 것을 잘 생각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니까 성령 와서 너 왜, 물론 죄 짓고 나면 가슴이 찌끔하고 찔리지요. 또 잘못하면 우리를 참 여러 가지로 성령께서 내게 자극 사인을 주시죠. 회초리로 때릴 때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요. 찰썩 맞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 해서 안 될 짓을 할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게도 아시지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게 있던 부분들을 바르게 깨닫게 되니 옳은 게 뭔지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죄 지으면서 죄인지 몰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마음도 없어. 그때 가보면 알겠지. 그래서 지금 자꾸 죄 짓는 거 아니야?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대책이 있겠지. 응?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강하다고 말이요. 응? 아니에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앞으로 가서 당할 일, 심판받을 일까지 여기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세요. 여기서 고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꼭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잊지 마시기를 바래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나만큼밖에 안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만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잡이를 하신다. 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틀림이 없어. 성령님으로 천국 간다고는 안 그러지. 그러나 이 말씀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면 이 말씀의 길은 결국에 목적지가 하늘나라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걸 말씀의 맛을 안다 그래. 어떤 분도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설교가 맛있어요. 깨달아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다 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깨지락 맛대가리 없이 어떤 사람은 말이야 어저께 전에 내 밥을 비벼 먹었어. 나물 넣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1시간 밥 먹으려는 건 실제 밥 먹는 시간 30분도 안 걸렸어. 왜? 끌어당기니까 그냥. 1시간 안 걸려 30분 만에 밥 가서 떨어져 먹고 오는데 1시간 만에 밥 다 먹고 딱 교회에 도착했어. 1시간 만에. 왜? 맛있으니까 안에서 막 잡아당기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배 시간 이르지 않는다고. 벌써 끝났잖아. 딱 6시요. 끝이야 이제. 예? 그냥 듣다 보면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맛있으면. 그래서 일생을 주와 같이 가는 길이 루즈하지 않아요. 권태롭지 않아요. 신바람이 나요. 저도 이렇게 부흥회 인도하고 목회하고 말씀 전하며 살다 보니까 어연 한평생 다 갔네. 야,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나하고 만날 때 다 젊어서 지금 머리들이 허옇고 말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줄에 서주고 그런 사람들이 또 전화 왔어요. 우리 아들 줄에 서달라고. 우리 애들 줄에 서달라고.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 왜? 그 말은 재미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재미없게 살았다는 거예요? 후떡 세월이 갔어. 재미있어 재미없어?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너무너무 재미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재미있잖아. 영혼 구원하며. 지금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아주 쫙 가라앉은 것처럼 낙심돼. 이 부흥회 하면서 말씀사회가 열리니까 교회가 사람 사는 것 같고 새벽 4시부터 따그닥 똑똑똑 구두소리 그냥 뛰어다니는 쓰레 그냥 바쁘게 막 다니니까 힘이 불끈나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좋으신 성령님 위로받으시고 가르침을 받으시고 인도받아 천국까지 승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종일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내일 아침에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성령님과 능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메마른 대지에 단비같이 오시옵소서. 파수꾼에게 아침같이 오시옵소서. 저들은 성령님을 목마라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충만해서 가지가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으며 사람들에게 축복의 모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일토록 성령님 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 돌아가세요. 정확하게 6시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메마른 대지를 적신같이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존귀 찬송 다 올려드리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동맥 경화증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찌꺼기 교만의 찌꺼기들 다 걸러내게 하여 주시고 자만심과 오만심에서도 저희들을 깨끗하게 피를 걸러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마다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맺습니다. 주님 맺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갈구하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께 목이 말라야 됩니다. 간청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모셔드리는 것이지
성령은 모셔 드리는 것이지 성령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 주여,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내 육체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답게 하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진리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더 간절히 간구하세요. 더 뜨겁게 간구하세요.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간구해 보세요. 성령님 없이는 못 삽니다. 성령님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